오늘부터 시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 하면 복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이거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복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인데 바라크라는 말로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께 나아갈 때 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기도로서 또 말씀 묵상으로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좀 좋아지는 것, 아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복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이 오만한 자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 꾀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권면, 악인의 조언,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고 이런 것을 꾀를 내서 알려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게끔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여기서 길은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가 죄인들의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삶의 방식이 죄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은 죄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제약된 방식으로 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하고 삶의 방식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길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이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누구를 멀리하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좀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는 참 성인인 체하고 의인인 체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자기가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인간의 자기의 힘으로는 그 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많이 가진 자겠습니까? 못 가진 자겠습니까? 주로 많이 가진 자.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교만해진 사람들이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너무 부자 아닌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게 굉장한 권세를 갖지 못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지 조금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고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는 것을 말합니다. 소가 여물을 한번 씻고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또 생각하고 선포하고 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도록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악에 물들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 말만 들으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죄짓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나무는 옮겨진 나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서 시냇가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서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풍성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시냇가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알고 분모와 혹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그 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의인의 길, 말씀의 길, 말씀을 따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의인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욕심으로 가는 길이고 교만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죄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선택권을 누가 먼저 하게 됩니까? 롯이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번성하고 좋게 보입니다. 그 땅을 선택해 가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머물러 있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훨씬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굉장히 번성하는 곳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별로 번성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곳이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은 그 약속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길 원합니까? 사람들이 나 좀 알아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으면 좋아.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자 소리 듣길 원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며 하나님이 인정해주며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뭐하라고 합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곳에 있어야 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거기 재산이 다 있으니까. 거기 인간관계가 다 있으니까. 거기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왜냐? 거기는 우상이 많아. 재산이 많고 번성하는 곳이긴 하지만은 거기 있다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을 따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뭐함이 복이라고요?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이 복이다. 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는 정말 이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정말 형통하며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